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11절까지 말씀에서 세 가지 도움을 받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배웠습니다. 먼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리새인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리고 바울을 대적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도운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부활신앙 때문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시고 우리도 부활한다. 이 믿음, 그 믿음이 같았어요. 그 믿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은 거죠. 두 번째 도움은 천부장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찢겨질 위기에 있었지만 살아난 거죠. 세 번째 도우심은 11절 말씀,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격려를 받았어요. 이 세 가지 도움을 받은 그 바울에게 오늘의 말씀은 하나 더, 또 하나의 도움이 더하여지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도움은 바로 혈육의 도움이었어요. 자,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12절부터 15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기로 도모했습니다. 증언합니다. 11절 말씀에서 로마 군영의 감옥에 갇혀서 이틀을 지낸 그 바울은 새벽을 맞이하죠. 새벽을 맞이했는데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혀 고통스러워하는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곁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격려하시며 말씀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쫄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부활을 증언한 너는 이제 곧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야, 놀랍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곁에 서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부활을 증언한 그대로 이제는 로마에 가서 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리라 격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부활을 증언하게 되는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그때까지 무려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거든요. 거기에서 무려 총독이 재판을 자꾸 지연함으로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지내는데 바울이 바로 이날 새벽에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곁에 서서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2년의 옥중 생활을 무사히 견디며 이겨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늦은 시간에 새벽 그 주님이 찾아오신 그 시간 다음에 12절부터 15절 말씀의 사건이 전개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날이 새자 40명의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민 다음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와 보고합니다. 대중을 동원한 소동, 아무리 대중을 동원해가지고 소동을 일으켜도 바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어찌 해보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 번째 죽여버리랍니다. 암살해버리랍니다. 우리 40명은 이 일, 곧 바울을 암살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기로 작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 여러분들은 천부장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천부장에게 바울을 다시 한번 신문하고자 하니 우리 산헤드린 공의를 소집을 했으니 산헤드린 공의의 신문장에 바울을 데리고 와주시오. 부탁해서 일을 성사시키세요. 그러면 우리는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산헤드린 공의에 오는 그 신문장에 오는 그 길목에 있다가 불의에 습격을 해서 바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먼저 인간의 사악함을, 인간의 악랄함을 보세요. 자신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적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들은 살인을 사소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간단히 처리해버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증오심에 집중하세요. 인간이 품은 이 감정, 특히 그 증오심은 해치고 죽이려는 극악무도한 음모를 세우고 진행하는 불씨가 됩니다. 나아가서 죽이지 못하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 저주를 자청하는 결속으로 확증을 합니다.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습니다, 마시지도 않겠다는 맹세로 의지를 불태우게 만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증오심의 불씨라는 거죠. 진일보해서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마음의 악행을 품고 그 악행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 사악한 일이요 악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악행을 공모하고 저주를 자청하고 맹세까지 하는 일은 더 악한 일이 되기에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고 가인의 후예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멸망했음을 기억하세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자신의 범죄에 끌어들임으로써 다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영혼까지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곧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자기들을 돕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범죄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주의하세요.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영성,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권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얼마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우습게 알았으면 자신들의 사람 죽이는 살해 이 음모에 덜담하게 끌어들이겠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에 동참하라고 압박을 가하겠어요.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40여 명의 음모를 들었을 때 무슨 소리? 사람 죽이는 일은 안 돼. 그것은 악랄한 위험한 하나님 앞에 큰 범죄야. 책망을 했어야죠. 바르게 지도를 했어야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지도자들이면서도 묵인을 합니다. 은근히 동조합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상실했단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도모하는 그 사람들의 지시, 그들의 음모, 그들의 계획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아비로 전락하는 일을 그대로 묵인하고 방조하고 따르면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40명의 암살단이 장로들, 대제사장을 움직이고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대제사장, 장로들은 허수아비 꼭두각시가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창세기 49장 6절 말씀에 담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나는 그들의 비밀 모임에 들어가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분노, 화가 난다면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은 장난삼아서 짐승의 발목 힘줄을 끄는 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비밀 모임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의 회의에 참석하지도 아니하므로 나의 의를 담대히 지켜가겠습니다. 말씀은 다시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아니, 바로 나 차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귀를 열어 들으시고 마음을 열어 삶에 새기세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꼭두각시 허수아비로 전락하여 그들의 조종을 받다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어찌 하시렵니까? 이제 우리는 16절부터 21절 말씀의 증언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의 음모는 이내 들통났습니다.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지요. 그 조카가 암살단과 종교 지도자의 음모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조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그건 밝히지 않고 그냥 그 조카가 알아냈다고 하니까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은 어둠에서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른다, 감쪽같이 처리한다 하는 그 일도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시고 무의로 허사로 돌리신다 함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에서 분명히 교훈합니다. 숨은 것마다 장차 드러나게 되고 감추인 것마다 장차 알려지게 되리라. 감춰진 것마다 드러나지 아니한 게 없고 숨은 것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 전도서 10장 20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이죠. 심중에 내 마음으로, 아무한테 말도 안 했어요. 눈치도 안 했어요. 얼굴 표정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내 마음에, 그리고 침실에서, 나홀로 잠드는 침실에서 도모한 일도, 중얼거린 말도 하늘의 새가 듣고 날짐승이 그 일을 다른 이에게 전한다. 이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위로 돌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고 항상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모든 일을 삼가며 내 삶을, 내 믿음을, 내 신앙 양심을 굳게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조카를 통해서, 혈육의 도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진행 중이라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둥지둥 됐나요? 이제 나는 죽었다. 이거 어떡하지? 갈팡질팡했는가요? 두리번 하면서 어떻게 해야 살지? 조카야, 너 생각은 뭐냐 했는가요? 말씀에 다시 집중해 주세요. 말씀은 이렇게 밝힙니다. 바울은 백부장 중 한 사람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 천부장과 내 조카가 만나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부탁을 들은 백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만나게 합니다. 세 번째, 백부장을 통해 바울의 조카를 만난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선대합니다. 이 선대 속에서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에게 유대인의 바울 살해 음모의 자초지정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자기의 의견까지 그대로 개진합니다. 이 과정에 집중하세요. 여기에 놀라운 말씀의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취한 이와 같은 조치와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우선순위와 함께 질서를 유지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러다 보니 믿는 성도들 역시 함께 휩쓸려 지내면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어떤 삶의 어떤 사건의 우선순위와 함께 질서를 유지하고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에 겨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에 나부러진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휘어져 마를 대로 마른 뼈들을 보여줘요. 너부러져 있단 말입니다. 무질서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니,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니 그 뼈들이 살았어요. 큰 군대를 이루어 질서정연한 대열을 유지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금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이 마른 뼈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요. 넋두리 하면서 절망한다. 그 삶은 무질서의 혼돈에 빠져 있다. 아니다. 깨어 있으라. 절망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라. 우선순위의 질서와 함께 삶의 조화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에 짓눌려 나는 죽지 못해 산다 하는 인생에게 생명을 주셔서, 절망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에게 희망을 주셔서, 무질서의 혼돈에서 흩어져 찢긴 인생에게 질서를 주셔서 살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견고히 세우면서 깨어 있어라. 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찬 이사동을 회복하여 평강을 누리라.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 말씀을 최종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일 처리를 품위 있게, 적절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수행하라. 아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말씀의 교훈을 붙잡으세요. 죽여야 한다. 우리가 죽인다.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단단히 결속한 그들. 그러나 하나님은 혈육의 도움으로 바울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러면서 허둥대지 않았어요.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거기 찔러보고 살 길이 무엇일까 어디 있을까 하지 않았어요. 우선순위를 지켜요. 백부장을 찾아요. 천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천부장을 통해서 조카의 의견이 개진되게 해요. 그리고 맡기는 겁니다. 우선순위와 질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열어 주십니다. 이를 체험한 성도마다 시온의 대로와 같이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송축했습니다. 이제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차례입니다. 어찌하시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교훈합니까? 대답하세요.
이제 우리는 17절부터 21절 말씀의 교훈을 대합니다. 그것은 곧 백부장과 천부장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백부장. 그 백부장은 바울을 죄수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죄수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죄수 바울의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대로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과 만나게 합니다. 이것은 백부장의 생각으로는 아주 작은 친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아주 작은 친절이라 하고 하면서 바울의 부탁을 들어서 천부장과 만나게 한 이 일이 곧 바울의 생명을 유대인의 암살자로부터 구출하는 결정적인 공헌이 됩니다. 바울만 살았는가요? 바울을 통한 복음이 로마와 함께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바로 거기에 이 백부장의 아주 작은 친절도 담긴 거죠. 나아가서 19절과 22절 말씀, 천부장은 당황하지 마라. 내가 너의 말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래 말해라. 야, 군대에서 연대장 만나보셨어요? 사단장 만나보셨어요? 그분들 앞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셨어요? 긴장이 안 되시던가요? 지금 천부장 앞에 있습니다. 한 청년이. 근데 천부장이 다독거려요. 격려해요. 확신을 줘요. 그 격려와 확신을 주는 손길이 뭐예요? 바울 조카의 손을 잡아줬다는 거죠. 손을 잡아줬다는 거죠. 조카의 손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청했어요. 이후에 이 청년 바울 조카에게 비밀을 유지해라. 내가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루리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날이 새서 산에 드는 공이 소집을 부탁하기도 전에 그날 밤에 일을 결행합니다. 백부장과 천부장의 이 아름다운 일에 유의하세요. 말씀이 교훈하잖아요. 어른과 일정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지를 교훈하잖아요. 어른과 지위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것을 배우라는 거죠. 이 친절은 어른과 지위 있는 사람에게 명예를 더하여 주는 친절이 된다는 거죠. 나아가서 어른과 지위 있는 사람들의 겸손과 친절을 베푸는 이 일은 그의 업무를 추진하는 일이나 그의 인격을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2000년이 지나서 목포에서 이 말씀을 읽는 성산의 권속들까지 배움을 갖게 되고 생명 살리는 일이 이렇게 고상한 일인 것을 터득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6절 4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는 찾아와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었다. 언제 예수님이 병들고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셨나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놀랍잖아요.
친숙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말 한마디, 좋은 눈빛 하나, 살며시 잡아주는 이 손길 하나가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생명을 안겨주면 물론이고 장차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손을 잡아주세요. 등을 도닥이면서 담대하라 하세요. 말씀의 교훈입니다. 진일보의 오늘의 교훈이 담긴 가장 큰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어느 인생도 이른 아침에 악을 도모하는 자도 30명 아니 4,000명이라 해도 1시간 앞서서 빨리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담대하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덮치는 해일 같은 고통보다도 더 빨리 오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도 신성하고 강력하기에 솔로몬과 제갈공명과 조조와 같은 모사꾼 지혜자도, 아니 가인과 아합과 같은 악인들의 불신앙과 악행도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셋, 하나님은 모든 음모를 밝히 드러내셔서 악인들의 그 도모를 실패로 돌리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채워주신다. 아멘. 이 절대 진리, 이 최고의 원칙, 이 최후의 승리를 믿고 삶에 채우며 살아가는 성산의 성도로 무장하세요. 이에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은 증언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아니하는 그 성도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그리 살게 하옵소서. 생명과 희망과 질서의 삶을 채워주시는 섭리 안에서 복되게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지키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